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여 허사를 조하고 괴해를 구우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 들으시로다. 아멘. 찬송가 통합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시겠습니다. 주 섬기는 내 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항상 실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5-5 종과 아들 중에서 5번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 시대다. 6번째 종의 시대를 벗어난 아들의 시대가 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딱 아버지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다음에 가장 기성기에서 많이 쓰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하나님 보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참 교회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지요. 참 전 믿음 대단히 큰 줄 알았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쳤어요. 근데 다만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리 수억 수십억이라도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무슨 말씀이에요. 다만 하면은 수억 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다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걸 세상 교회가 잘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돈 주고 빵 주고 뭐 준 게 사랑인 줄 알고 아주 당연하게 돈 요구하는 곳이 참 너무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종의 시대를 벗어난 아들의 시대가 왔다. 갈라디아 4장 7절로 보면 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해서 깨닫기 이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종이 아니요 아들이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저는 창조 말씀을 첫 번에 들을 때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가 영광한 것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영광 안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뿌리를 뿌렸지? 근데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씨를 뿌리셨어요. 세상 마음밭에, 사람들이 마음밭에 씨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말씀에 씨를 세상에 뿌리셨어요. 그러면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받는데요. 어우야, 그래,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영이 뭐냐 이거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예수님 제자들잖아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보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영으로 밖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걸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저와 여러분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누구?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형케 하시리라. 우리도 예수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 호련 변화를 받아야 돼요. 슬기로운 종도 유업을 받는다 그랬죠. 잠언서 7장 12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불꽃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한 그들 중에 유업을 나로 얻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제 율법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야, 예수님이 뭐 안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죄를 사노라 하고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자마자 죄 또 졌어. 그럼 가서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법을 없애버리면 다른 죄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 시대를 끝장내신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십계명에서 자생된 628개의 율법을 다 없애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없어져요. 깨닫지 않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끝내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요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한 자신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으로 이 약속의 자신이 오게 되면 율법 시대는 끝이 나신 거예요. 율법을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끝이 나게 하는 이 약속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의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약속한 자신이 오시기라고 하였고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니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지요. 율법이 죄를 만듦으로 율법 시대가 끝이 난 것은 죄의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분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끝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2000년 전의 율법을 모두 끝장냈는데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 십계명 아래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500명한테 이해시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지. 오늘날 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의인은 율법 아래 벗어난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므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길 이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은 죄를 더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다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때 육체의 계명의 법을 가르쳐 주어서 점점 죄인을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자신 곧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킨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짐을 받았다면 끝장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신앙입니다. 다 끝장난 신앙을 십계명을 찬송가 뒤에 인수해서 그것을 예배보고 교육하는 장소는 다 율법, 죄를 끝장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다 끝장난 시장에서 무엇을 사겠으며 다 깨어신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율법이 2000년에 깨졌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다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인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령이라는 건 말씀이라서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과도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왔다고 디리다 춤을 춰대요. 그 성령 그거 없어요. 그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죠. 불러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고함만 지르는 셈입니다. 그러나 고함만 지른다고 성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참 성령이 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 아래 거지 않은 자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눈도 아니요 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끝장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무죄하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말이지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죄와의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씀이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의문에 묵은 법입니다. 이 의문에 묵은 법으로 아니하면 십계명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 십계명은 지나간 묵은 법이므로 이제 우리는 새 법으로 살아갑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것이니 새 시대에 적용되는 새 법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누가 옛날 잔령 때 법을 지키는 자가 있으며 유신헌법을 지키는 자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 십계명은 저주의 법이요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말씀이나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씀이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였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죄를 정함으로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죄의 제사는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짓고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은 단상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이 부족한 하인, 못난 하인, 죄인 하인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죄를 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가 더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이 날마다는 뭐 지금 새벽 기도밖에 없어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새벽 기도 하지 말란데 끝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매일 한다는 게. 기록된 말씀 같이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죄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새벽기도, 철야기도입니다. 새벽마다 회개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 때문에 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 제사를 우리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에 끝장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를 위한 제사를 예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왜 아직까지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2000년 전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24절에 보면 이러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의인이 있다고 하면 이단시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여
겸손하게 잘 믿는 자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욕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오늘날 이 성경 구조를 꼭 여기까지만 인쇄해서 던지기로 사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머리만 보고 꼬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소경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의 뒷부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독사의 독이 있는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였으며 그 사람이 바로 독사라고 하였습니다. 된 독사가 된 사람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같게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과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고 하니까 실상의 뱀과 여자가 원수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과 여자가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당신 원수가 누구입니까? 아무 여자를 붙잡고 물으면 자기 원수가 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혹시 시댕생이요 내 자산을 털어먹은 신우 남편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 대공원에 있는 뱀이 자기 원수라고 하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뱀이 부엌에 들어와서 밥 반찬에 독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옷고름이나 단추를 떼어갔습니까? 왜 여자의 원수가 뱀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여자 뱀이 원수되는 것은 실상의 뱀이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비유로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 뱀입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자기들이 선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믿는 자가 모두가 다 악인이요 지옥 갈 것이니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의 십자가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자와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을 맡아놓은 것 같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왕노릇하는 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스스로 죄인다는 된 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할 것이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과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게 한 자는 아담이요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이건 다 인정을 해요. 한 사람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소돔 때에는 의인 50명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은혜로 나타난 시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왜 의인 한 사람만 나타나도 온 성을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7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이요 목마를 때에 마시리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고 옷을 갖췄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는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자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멸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의인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리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들어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46절에 마태복음 25장 40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돼야 천국과 구원되는데 지금 죽자마자 안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지옥 가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정하여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결코 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와 법을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기까지 죄를 사하여 주셨으므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끝없는 헛일을 행하고 있음을 통탄하고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될 수 없고 오묘하고 놀랍고 감사한 기쁜 소식에 세상에 전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빛내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인의 시대로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사 정치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로서 종의 하인의 몸을 벗어나서 아들 된 자들이 천국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1장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Choose from thousands of real voices to use in your content.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숨을
총회에서 오늘 총장님 말씀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는데 더욱더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509명의 교육생들 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모두가 원만하게 교육을 잘 마치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목사님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제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용 권사님, 박명석 권사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강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새 역사의 일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509명의 교육생들 그 뜻을 잘 하나님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509명의 모든 교육생들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